할렐루야. 요즘 그런 분 없으시겠죠? 다윗이 물맷돌을 한번 잘 돌려서 골리앗을 잡고는 대박난 인생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 70절과 71절 말씀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여기 보면 양을 기르던 자가 이스라엘을 기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 보니까 70절과 71절을 보니까 택하시고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취하시며 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끌어내사 라고 말씀하시고 기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다윗,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다윗, 그 모습이 뭘까요? 오늘 말씀에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7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개역 한글에는 성실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역 개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integrity of his heart. 이 integrity라는 단어입니다. 순수하다, 성결하다, 깨끗하다, 뭐 이런 말이 되겠죠. 이제 사울왕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사울왕이요, 즉위하고 난 뒤에 처음 2년은 그럭저럭 왕으로서 믿음도 채통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즉위 2년째가 납니다. 2년째 늘 눈에 가시 같던 블레셋, 이 블레셋이 다 물러가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에게 수비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어떻게 하냐면 그 수비대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벌집을 쑤신 격이 됩니다. 그리고 멀리 있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명분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있던 그 수비대를 요나단이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멀리 있던 블레셋이 명분을 얻어서 어디로? 이스라엘로 쳐들어오는 사건이 납니다. 그때 이스라엘 군대는 작았고요, 적군은 너무너무 많은 숫자였습니다. 갑자기 몰려오다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막 흩어집니다. 그리고 막 절박해집니다. 그래서 급해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제사장이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그만 이 사울왕이 너무 급한 바람에 자신이 예배를 번제를 드려버립니다. 끝나자마자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혼이 납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담대함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13장 보면. 그리고 14장으로 계속 연결돼 보면 더 잘 나갑니다. 승승장구합니다.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4장 4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다라. 자, 48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 손에서 가는 곳마다 잘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군대를 더 모읍니다. 5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는데 너무 잘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왕이 되고 난 뒤 2년 때 이 사건이 일어났고요, 14장 있고 난 뒤에 이제 15장으로 넘어가는데 장수로는 한 장입니다. 그런데 연수로는 20년이 지나는 거예요. 자, 20년이 지난 후에 그게 15장인데요 15장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서도 어떻게 해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한 채 나갔는데 잘 나갔다는 거예요. 이제 15장에 와서 드디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울 왕에게 말씀을 주는 내용이 15장 1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나님이 당신을 세웠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사무엘은 말합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15장에 사울은 또 아말렉과의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좋은 것, 쓸만한 것, 괜찮은 것은 뒤로 챙깁니다. 그리고 약하고 필요 없고 하찮은 것들은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죠?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리 만무합니다. 그때 이런 사울을 보시고는 사울과 하나님의 반응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사무엘상 15장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슬퍼하고 있는 사무엘을 향하여 하나님은 언제까지 그렇게 했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는데 베들레헴 집에 가서 기스 집에 가서 아들들을 다 초청해서 제사 예배를 드리라.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기름 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도착하자마자 보니까 첫째 아들이 그 앞을 지나가는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둘째가 지나갑니다. 셋째가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일곱째까지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새에게 아들이 더 있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이새의 반응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는 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기까지 봅시다. 여기 보니까 아직 막내 말째가 있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말째, 막내, 우리 편히 쓰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막내라는 단어는요 비속어로 찌꺼기 같다, 이 찌꺼기라는 말이에요. 꼬마다, 꼬맹이다. 이 말은 뭐냐면 데리고 다니면서 심부름 시키는 자이다, 그 말이에요. 형제들에게 무시당하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였다면 다윗이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양을 지키나이다. 어떻게 해요? 몸에 소똥 냄새와 양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서 일했기 때문에 옷에는 땀이 쪄들어 있다는 거죠. 결국 이 중요한 일에 아버지는 아시는 것처럼 막내인 다윗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렇게 반합니다. 데려오기 전까지는 저녁을 먹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데려와서 보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가 그니 일어나서 기름을 부으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순종해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렇게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영어 성경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The Spirit of the Lord come upon David in power. 기름을 부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은 군대를 강하게 하고요, 전쟁에서 승리하고요, 전리품을 많이 취해서 나름 부강하게 되고 많은 군대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 없이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 축복 아닙니다. 우리 많이 부러워요. 그죠? 근데 시편 73편 이 아삽도 똑같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죽을 때도 잘 죽는다는 거예요. 자녀들도 잘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시험 들었습니까? 그때 73편에서 내가 주의 성소에 들어갈 때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그것보다 더 귀중한 것은 오늘 이 시간 금요일 날 여러분 얼마나 차가 막힙니까? 또 LA까지 일 갔다가 곳곳에 일 갔다가 오는 길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나온 여러분이 복받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 데리고 오고
안 가려고 하고 막 끌고 먹여가면서 또 어하나까지 넣어가면서 가져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귀중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지금 되는 것, 지금 안 되는 것에 우리의 마음 뺏기면 실패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의 시간,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 나온 여러분이 복받은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옆에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받은 분입니다. 쓰신 김에 한 번 더 쓰시죠. 당신의 미래가 기대되십니다. 시작. 왜요? 복받으니까, 하나님이 복이 임하니까 미래가 복받는 거죠. 기대됩니다. 오늘 예배는 한 분 한 분이 바로 미래가 기대되는 아름다운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 청년부를 섬기고 있잖아요. 처음에 저는 97년도로 시작했는데 20년 만에 다시 대학 청년부로 들어왔거든요. 그때 아마 똑바로 못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대학 청년부제 한 지체가 있는데 이번 달에 세크라멘토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우리 대학 청년부 뭐가 지금 진행되고 있냐면 1대1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대1을 배웠으면 가르쳐야 되잖아요. 안 가르칠 사람은 제가 가르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가르치는데 이 지체가 이사를 가는 바람에 1대1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4시간을 운전해서 내려와요. 그래서 1대1 가르치고 예배 드리고 올라갑니다.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 지체가 또 있어요. 잡 때문에 지금 산호제로 잠시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거기는 7시간 걸려요. 지금 3주째 오고 있거든요. 지난주에 예배 드리는데, 예배 마치고 나는데 그 지체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힘이 됩니다. 너무 힘이 됩니다. 근데 힘 받고 갑니다. 왜? 7시간 또 가야 되니까. 오늘 시간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는 것,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죽지 마십시다. 어제 대학 청년들과 함께 목요일마다 목자들 훈련하는데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처음 시작해가지고 막 사람들을 보내주는데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가정교회가 13개를 만들고 막 꽉꽉 차기 시작합니다. 야,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막 그렇게 되는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한번 싹 흔드시니까 이제 막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가정교회 어떤 사람은 10명이 넘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막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죽을 수 있잖아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처음 목자할 때 완전히 박살났다. 기죽지 말자. 그러나 기도하고 매달렸더니 하나님 그 다음에 25% 아니 250% 하나님 축복하셨다. 기죽지 말자. 근데 중요한 것은 어려움 시기에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에 나온 이것이 복이다. 오늘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리스도 받은 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도 2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군대도 튼튼하게 잘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만지기 시작합니다. 볼까요?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괴롭혔다, 그 말이죠. 악령이 괴롭혔다는 거예요. 20년 넘도록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만 사람들의 생각과 자기 의로 가득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이렇게 요구합니다.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불러와라. 그때 뽑힌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입니다. 모습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6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어떻게 했다고요? 사울이 다윗을 보자마자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무기 삼는 사람으로 아주 가까이 두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니. 이게 현대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다윗을 내 곁에 있게 하라. 내가 그를 무척 좋아한다. 내가 다윗 보면서 뿅 갔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러고 난 뒤에 다윗이 어떤 일을 행하냐면요, 사무엘상 16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게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가니라. 자, 제가 뭘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가고 있냐면 integrity of the heart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찌였다라는 거죠. 아버지도 별로 상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어떻게 됐냐면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했고, 두 번째는 어떤 사건이냐면
마침 사울이 악령에 들려서 힘들 때 하나님이 뽑은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고, 그리고 다윗이 하프를 연주할 때 악령이 떠나가고 두 번 경험했습니다. 이제 이 의도대로 진행되는데 이 사무엘상 17장에 가보면 또 뭐가 있냐면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새가 큰 아들 세 아들을 보냅니다. 첫째부터 셋째까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전쟁이 어떻게 됐는가도 궁금하지만 우리 아들들이 어떻게 됐는가를 궁금합니다. 그래서 양치고 있는 다윗을 불러서 런치박스를 싸주면서 형들이 안전한가 아닌가 보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질문할게요. 이렇게 설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윗이었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다윗이었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설명드릴게요. 당시 최고의 제사장인 사무엘로부터 영적 지도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받은 것을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고 되어 있고요. 사울 왕이 악신이 들렸을 때 뽑혀서 왕궁에 간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고요. 그리고 그에게 은총을 받고요, 그에게 선택을 받고요, 그 다음에 하프를 연주할 때 악신이 떠나갔습니다. 이 정도인 줄 아세요? 사무엘상 17장 15절에 한 번만 더 읽어보십시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 뭡니까? 다윗은 양을 치면서 어떻게? 사울에게 항상 들어갔다 나갔다 했다.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그냥 양치는 다윗이 아니라 이것을 경험한 다윗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 저를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옛날의 다윗이 아닙니다. 제가 말죄라고요? 제가 양친다고요? 제가 이렇게 양이나 치니까 이렇게 허술해 보입니까? 저는요,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 능력이 임했던 사람입니다. 최고의 선지자가 나에게 기름 부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7 아들을 세웠지만 하나님은 나를 세웠어요. 아버지, 제가 왕 가운데 갔고 왕이 나를 사랑하고 왕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저는 어떻게 해요? 하프를 연주할 때 악신이 떠나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를 런치박스 갖다 주면서 형들이 어떻게 됐냐고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반응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보십시오. Integrity of heart. 그건 뭐냐면 내가 아무리 잘나고 내가 아무리 성공하고 요즘 뭔가 이루어져도 거스름 피우지 않냐고, 그죠? 교만하지 않냐고, 나에게 맡겨진 그 일, 남들이 볼 때는 볼품없고 하찮고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겠지만 나는 최선을 다하는 거. 보십시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거. 오래간만에 콧바람이나 좀 새러 갈까? 아니라고요. 아침 일찍 일어났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남들이 볼 때는 하찮고 별거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일, 양 지키는 그 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게 보는 그것을 사람에게 맡겨두고, 그리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명령대로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 목회자 디보션 때 자주 말씀하시는 말씀, 하나님 앞에 이 순수한 마음. 그래서 목사님 자신이 늘 새벽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왜요? 무릎 꿇지 않으면 자꾸 내가 사니까. 우리 이 밤에 나오는 한 분 한 분 바로 내가 살지 않고 주의 은혜로 살기 위해서 이 밤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고 울부짖기를 원해서 이 밤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받은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가 기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바로 신약에 오면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뭐죠? 이런 것들, 교만한 것들, 내가 높아지는 것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
그죠? 그런 것들에서 자신을 깨끗하게만 한다면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귀 쓰는 그릇, 아멘, 뿐만 아니라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아멘, 그리고 모든 선한 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생각하는 그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는 거예요. 이 밤에 나오는 한 분 한 분 가운데 바로 우리 가운데 순수한 마음, 성결한 마음, integrity of heart, 이것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을 깨끗게 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바로 주님께서 귀 쓰는 그릇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한 그 일, 선한 그 일에 준비되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 16장 10절에는 뭐라고 말씀할까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라. 왜요?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 하나님이 큰 것을 맡긴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고린도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며. 뭐요? 내 몸을 늘 친다라는 거예요. 내 몸을 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타나는 삶, 이게 바로 integrity heart 아니겠습니까? 스코틀랜드에 목사하면서 찬송가 작가인 보너라는 분이요, 한 번은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천사가 이 보너의 열심을, 이 저울을 막 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울을 막 다는데 이야, 엄청난 무게가 나타났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떻게 뿌듯했겠죠. 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열심이구나. 그래서 막 재보는데 100근이나 됐다. 그죠? 이 100점이라 치십시다. 그래서 이 표현을 못하고 좀 어깨도 좀 올라가고, 그죠? 아주 뭐 프라우드 하면서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천사가 하는 그 다음 동작을 이렇게 막 봅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그 열심인 그것들을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발표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기심 때문에 내는 열심이 14근, 파당적인 열심 때문에 비교하고 순수하지 않아서 하는 열심이 15근, 명예 때문에 하는 열심이 22근, 사람을 사랑하는 열심으로 한 것이 23근. 100근이나 되는 그 열심에 오직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열심을 보니까 26점밖에 안 된다. 깜짝 놀라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열방을 품고 주님을 섬기면서 나가고 있는 그 일들 가운데 혹 불순물이 섞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것들에 얽매여서 막 섞여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기죽이 쓰시는 분은 integrity of heart, 순수한 마음, 그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큰 일로 보이는 것, 생생나는 일, 그런 일에는 우리가 열심일 수 있습니다. 근데 작은 일에는 열심을 내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가정 예배를 드리고 이제 성가제를 하면 우리는 또 식사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곳곳에 식사하면서 꼭 나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식사하고 난 뒤에 버리지 않고 간다는 거예요. 열심으로 모여서 너무너무 잘하는데 쓰레기는 차고 넘치는데, 어떤 분은 버리러 갔는데 구멍이 난 줄 모르고 끌고 가서 줄을 찾아보니까 몇 그룹이 썼다는 이야기.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부분은 뭐냐면, 많은 것, 큰 것,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자그마한 그 일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많은 분들이 모이고 열정적으로 하지만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함께 가서 어깨 빌려주고 도닥거려주고 함께 울어주는 것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일들을 감당해 나면서 열방을 품고 가지 않습니까? 10월 달만 해도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곳에서 힘들어하는 영혼들에게 함께 울 수 있냐 그 말이죠. 함께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에 가질 수 있냐는 순수한 마음. 작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큰 일과 작은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큰 일인가 작은 것인가 아니라 그 일에 충성하는 것, 성실한 마음, 이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사역도 나름대로 했고 경험도 있고 뭔가 좀 되는 것 같지만 우리 순수한 마음, integrity of heart, 이 마음 소유하심을 말미암아 주님께서 쓰시는, 주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마음입니다. 두 번째 마음 뭘까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72절 말씀 우리 한 번만 더 볼까요? 7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여기 보면 능숙하다 하면 skillful hand입니다. 공교하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전도서 10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전도서 시작. 무딘 철 연장을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냐. 보세요, 연장이 있는데 샤프하지 않으면, 엣지를 샤프하지 않으면, 날카롭게 하지 않으면 쓰면 쓸수록 더 어렵습니다. 여자분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칼을 쓸 때도 아니면 쓰는 것이 아니라 자르고 있다고요. 힘들잖아요. 오늘 우리 가운데 준비되지 않으면 어때요?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등감은 수많은 사람들의 고민거리입니다. 그분이 잘났고 그분이 성공했는데도 어떤 분은 열등감에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맥스웰 마츠라는 분은요, 95%의 사람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심한 무력감이 가지고 오고, 그래서 이 무력감을 느끼고 산다라는 거예요,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이 열등감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부정적인 자상을 만들어냅니다.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든지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열등감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력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요?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 큰 잔치에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말지에 일을 하는 사람. 그런데 다윗은 내가 있는 그곳에서 처음 마음, 성실한 마음으로 삶을 대하니 내가 하는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공교함, 탁월함, 그것을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뭐요? 하나님을 경험했죠. 그러면서 3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을 경험한, 이제 그리고 선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느냐고, 다른 형들도 있는데 하면서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이 부모가 날 사랑하지 않나 라고 생각했다면, 그는 혹 열등감에 빠졌거나 아니면 사람들과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비교의식을 갖게 되고 이렇게 되었다면, 오늘 금방 읽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운행하심, 하나님 내 가운데 일하심을 경험할 수 없었다 그 말이죠. 우리는 삶을 똑같이 살아갑니다. 근데 어떤 분은 늘 부정적입니다. 늘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늘 사람과 관계를 어렵게 합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열등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밤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강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밤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골리앗을 칠 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자, 사무엘상 17장 40절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가니라.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봤습니까? 평상시에 하던 대로 했다. 여러분, skillful hand, 공교함을 되기 위해서는 늘 삶의 반복이에요. 오늘 대적을 만났는데도, 골리앗을 만났는데도 마치 곰을 치듯이, 그죠? 사자를 잡듯이 어떻게 해요? 막대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손에 물매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볼까요? 48절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이제 빨리 달려갑니다. 이제 그 다음 말씀 49절 시작.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우리는 어릴 때 새총을 했습니다. 그렇죠. 물매는 아니에요. 새총도 그게 맞추기 어렵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달려가면서 주머니에서 돌을 꺼내서 새총에 넣어서 맞춘다 생각해 보십시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왜? 대적이 지금 오고 있거든요. 그 대적은 칼을 갖고 오고 있거든요. 무슨 말씀입니까? 공교함은 삶에서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무엇이 경험되어지고 있습니까? 비교의식, 어려움, 열등감 때문에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진 않았습니까? 마음이 이러니까 아직 포기하진 않았습니까? 그냥 오시진 않았습니까? 그럼 오늘 힘들고 오늘 그때 내 가운데 매일 공교함으로 나아갈 것은 뭐냐면 말씀과 기도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우리 가운데 그것이 skillful hand, 공교함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장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되어야 된다. 그래야 언제? 진짜 대적을 만났을 때, 진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진짜 내가 힘든 어떤 대상을 만났을 때도 그때 평상시 하듯 말씀과 기도의 삶, 축복의 삶, 끌어안는 삶, 그를 위해서 중보하는 삶, 이것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이 하프를 연주할 것은 어떻습니까? 불러서 하프를 연주했더니 어떻게 해요? 악신이 떠나갑니다. 그러면 얼마나 연습했을까요? 연습하면서 그의 영성은 어땠을까요? 내 삶 가운데 하프를 연주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하프를 연주할 때 악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은 잘나는 것, 멋진 것 아닙니다. 우리 안에 순수한 성실한 마음. 두 번째는 내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공교한 삶, 훈련된 삶, 그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integrity of heart, 그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고통과 핍박과 멸시 가운데서도 끝까지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을 어떻게 이루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만 구했습니다. 무릎 꿇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바로 순수한 마음, 성실한 마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마음 잃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성실한 마음, 우리 주님 그 마음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 주님 똑같습니다. 기도의 공교함, 섬김의 공교함, 사랑과 희생의 공교함, 어떻게 해요? 실력과 탁월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풍성한 삶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그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모든 영광과 권세를 그분에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멘. 어떤 분? 순수함, 성결함,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늘 공교함으로 준비된 우리를 통해서. 그때 바로 주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준비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